내가 온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한 사람을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심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데 더 고난이 많아요. 더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어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적당하게 탈사하는 사람들, 부동산 투기 돈 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성공이라고 믿은 이 가치를 갖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해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구원받게 있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면 잘 되는 것,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여러분 청문회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까? 소위 장관 후보들이 여러분, 그들이 가려있을 때는 다 드러나지 않아요. 청문회라고 하는 테이블로 그들의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소위 최고로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청문회 테이블로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반 시민보다 더 낮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인간 뒤에는 항상 썩은 냄새와 어둠의 그림자가 그 내면에 있어요. 그게 타락한 죄성의 본성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지금은 별로 다 드러나지 않아요. 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거룩한 넥타이 메고 설교하니까 별로 추함이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 다 우리는 마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잘 믿는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했는데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를 향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비록 응답이 더디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주를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오늘 27절,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 세례요한이 두 제자들이 현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약하고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즉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덧붙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이 아니고 구원사적인 의미의 판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시대에 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될 때에는 구원받은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그 시대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주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시대의 사명으로 끝난 사람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조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요한을 비유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가장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천국 복음을 듣기 때문에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 보기에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요 가장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의 위대함을 천국의 위대함으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13장에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더 많아지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긴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람은 더 영적인 깊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껍데기만은 예수님의 사람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세계로 못 나가요.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기는 무화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 성도에게 편지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늘 많이 인용도 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18절 말씀을 좀 더 눈여겨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연결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했어요. 자, 뒤집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능력을 행하고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세우신 기관이 어디냐면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서는 주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주의 영광을 보고 성도들을 만나고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실존을 경험해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샬롬이 이루어지고 희락을 누리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들은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 끊임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왜요?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그만 죄만 들어와도 썩은 냄새가 나고 우리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는 게 뭐냐? 이 교회 공동체.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목사께도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요. 부서에서 일하다가 상처받는 데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천국에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임직식을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다 임직하고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다른 게 무거운 게 아니고 주님의 교회에 이런 임직식이 있는데 토요일날 직장 나가는 분도 계시고 돈 버는 분이 계시겠죠. 너무 교인들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나와 관계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의와 평강, 희락을 맛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중직자들은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신앙의 분을 보이고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희생하고 더 시간 들이라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주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를 세워줬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어디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습니까? 얼마를 더 벌어야 그렇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얼마나 힘들다고 목사님 살아고 있어. 인생살이, 세상살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결국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늘 먹고 마실 일에 집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명예를 하나 더 얻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육체를 향하여 오직 육체를 향해 심는 그때에도 거기에 돌이켜서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요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것을 심으면서 자꾸 육체의 열매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신령한 것을 심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요구해야만이 그게 정당한 삶이에요. 늘 신령한 것 심으면서 육체 걸 요구합니다. 이게 비복음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을 많이 성취하고 소유하고 이루었다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신 그것만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거기에 좀 집중하면 좋겠어요.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는지, 왜 직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한평생 수고하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인식하지 못하면 결코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쩌면 세례 요한의 이 의구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다시 확신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세상의 가치를 고부하고 성경적 가치를 따르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못 먹더라도 믿음과 신앙을 지킬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숙돼 가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오늘 죽어서 내일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그렇게 확신 있게 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를 출석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짧은 기간이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을 하고 교회 문화에 점점 잘 익숙해져 가고 직분까지도 받았지만 본질적 신앙의 내면은 전혀 성숙하지 못하고 늘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게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해지면 우리는 바로
그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심은 어떤 의심과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우리가 주저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앙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그 두 사이에서 갈등할 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75세 때 갈대에 오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의 도상이 된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독재 아들 이삭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그 기간은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바로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확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사도 아브라함의 일생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바로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68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주일 하루 이 시간,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의심의 가라지를 우리 속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는 몸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면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심이 많은 사람은 잘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셨습니까? 바다가 없는 잔잔한 바다 같지만 바다는 끊임없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의심하는 믿음의 상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의심을 따라 믿음의 확신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 제사장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독특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마치 여러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건강식품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 정말 어쩌면 진정한 양식을 먹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에서 벗어난 아주 변두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갑자기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시대의 가장 기득권층을 향하여 말합니다.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주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헤롯이 간음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정당하게 지적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님께서 감옥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을 여시고 요한아 나오너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정말 오실 그가 당신이십니까? 어쩌면 세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에 집중하라.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사회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7장을 열면은 바로 백부장의 하인을 놀라운 말씀만으로 그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치료해 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놀랍고 신비한 소식들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마음